오늘은 6월 1일입니다. 6월 한 달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 중에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성격, 손해 보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작은 손해도 크게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계산이 빠르고 공정함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요즘 시대는 누구나 다 공정하기를 바라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손해보기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덜 받는 상황, 돈뿐만 아니라 시간, 정, 기회, 굳이 내가 기회를 주어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을 손해로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장점이 있습니다.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또 경계심 있는 마음으로 살피다 보니 뭔가 잘못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다는 것은 내가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속에는 불안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심리로 섞여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하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손해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손해 보기 싫어합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 이렇게 손해 보기를 싫어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품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걸 얻기 위해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손해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신뢰를 얻기 위해 내가 좀 손해를 떠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우리 앞으로 새치기 하면 짜증이 나죠. 따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보하는 모습이 좀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램을 나타내주는 단어들,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고륙의 친척, 즉 나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끊어져도 좋은, 간절히 바라는, 손해를 보더라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얻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나라와 동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이방인들은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참 수월하고 잘 되는데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정작 자신의 나라와 동포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즉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8장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족, 우리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끊어지기라도 그렇게 끊어질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나라와 동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나라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저주받기를 원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멸망당하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지어도 우리 나라와 우리 동포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바울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귀고리, 금고 반지 이런 거 다 꺼내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노래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워서 너와 더불어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실 거면 제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이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모세를 보니 또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손해보더라도 양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 오전 설교 중에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910년 3월 20일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 안중근 의사는 두 동생인 정근과 공근 씨를 마지막 불러서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의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안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쓸 것이다. 죽어서도 나라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모세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마음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6월에는 시간 날 때마다 매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더욱 번성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나라의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었습니다. 6월 한 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은 마땅합니다. 6월 한 달 주님의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바울과 모세의 심정으로 또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